선교사님 만나는 방송 현방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임시환 선교사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탄자니아에서 지금 21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어떤 선교를 하고 계신가요? 탄자니아에서 처음에는 이제 베이스 개척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대학 사역 개척해서 지금까지 대학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게 되셨는데 혹시 선교사님을 헌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는 1991년도에 저는 이게 선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비전이 없던 사람이고 선교하고는 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대학생 전도학교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콜링을 했죠. 지금은 이제 MC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대학생 전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콜링을 하던 날이 제가 제대하던 날이었어요. 제대. 이제 저는 이제 정말 가기 싫었죠. 그때 이제 집사람이 저를 콜링을 했고 그때 이제 고민 끝에 이제 그것에 참석을 했죠.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였던 분이 이제 게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그것에 강의로 오셨는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콜링이었어요. 그분이 콜링했던 주제가 하나였는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억에 제가 알기로는 한 900여 명이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첫째 날 저녁에 모르긴 몰라도 한 600에서 700명이 헌신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대단했었고,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건 저 사람들이 얘기였고, 제 얘기가 아니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그분은 이제 파송하는, 마지막, 이제 강의 파송을 보내는 날이었는데, 그분을 축복하면서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이거는 뭐 눈물이 무슨 어떤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연민의 눈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다시 태국에 가서 몸을 처리하는 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연민의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가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 않겠니라는 그때 제가 기쁘게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고요. 그때부터 모든 삶이 선교로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 당시는 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그때 없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 사역할 때 1998년도 8월에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갈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이벤트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IMF죠.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환율은 1달러에 2,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98년에 이제 IMF가 오면서 저를 파송하기 주기로 했던 교회가 파송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때 저희 아이가 큰애가 3살이었고 작은 아이가 이제 1살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그냥 파송 없이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저희 후원하기로 약정한 액수가 200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행기 요금을 정말 기적같이 일주일 안에 채우셨고 그래서 그때 김포공항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4명이 이제 김포공항 게이트 바로 앞에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희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저희가 탄자니아에 가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너무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또한 재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IMF 예.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엔 사실 IMF라는 시대적인 예. 이슈가 있었고 또 지금은 지금대로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 이제 타 문화권으로 가서 예. 하는 선교에 대한 헌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그 일들은 진행되어져야 하는 일들이잖아요. 당연하죠. 일단 지금 현실적 상황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일단 프론티어 미션 뭐 최전방 선교라고 하죠. 그런 선교들이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이라 생각해요. 그만큼 어려운 만큼 많은 분들이 더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최전방에서 더 많은 복음에 대한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더 많은 헌신자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준비하고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MC 준비하면서 채널팀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 복음 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막 하고 있지만 뭐 SNS나 홈페이지, 블로그 여러 가지 채널이 하지만 이제 가장 강력한 건 사람이 사람한테 전하는 게 가장 강력하고 이게 여전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혹시 최전방 선교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최전방 선교는 뭐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것이 바로 최전방 선교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이 한국 대학교 아니라도 저는 그것이 최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바로 그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이 최전방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겠네요. 최전방 선교. 그럼요. 저는 모든 분들이 저는 선교사 삶을 사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한데 예. 지금 선교사님들의 실질적인 연령대가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평균 그렇죠. 연령. 예. 젊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 뭐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경제적 부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로 인해서 또 자기 안에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압박들이 더 크다 보니까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 네, 선교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경제적인 상황 그때도 IMF였고 지금도 어렵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청년 대학생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짐을 싸는 거죠. 저는 민수기 9장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이 물이 있는 곳이든지 메마른 곳이든지 짐을 쌌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짐 싸고 발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선교지에서 해 나가셔야 할 텐데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이제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싶으신지. 네. 저는 저에 대한 선교사의 생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자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는 어떤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선교사들과 또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인 선교사들과 또 현지인 사역자들이 함께 작은 파편이 되어서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이루는 것이 모자이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발휘하면서 한 그림 안에 내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남이 들어올 때 기쁨으로 내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모자이크가 형성이 될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선교사들은
바나바의 삶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사 하면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바나바가 돼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이 바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바나바의 삶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자연스럽게 떠나는 삶. 그런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런 사역자들이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하나 하자면 선교지에 헌신하고 단기 선교나 또는 발렌티어 뭐 이렇게 헌신하고 갔던 사람들 중에 종종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거나 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 이런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설아 강사님 말씀대로 참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픈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소통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 들어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요. 어떤 사역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다임 선교사님들 오셔서 또 이제 이런 본인들의 또 선교에 대한 가치관과 또 철학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의 마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여가면 참 좋은데, 서로 담만 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많은 경우가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 공동체가 대화하고 의사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면서 조금 더 나눴다면 이런 아픔이 더 적지 않았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단기 선교사님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때로는 장기로 있는 선교사님들이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집을 피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아픔 당하신 모든 분들께 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 겸손하게 갑자기 네. 제 마음이 또 좀 위로가 되고 괜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예. 선교사를 준비하는 또 학생들이 있을 텐데 예. 영상을 보고 선교사님의 콜링이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선교를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는 그때 한 선교사님의 그 콜링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그렇게 콜링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뭐 젊은 층들이 뭐 대학이라든지 그런 거 취직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열방 가운데 나인 프론티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11조를 드리지 않겠느냐고 여러분에게 콜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많은 헌신이 있기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일단 11조 먼저 드려라. 네, 일단 10분에 드려보고 또 10분에 2도 드리고 3도 드리다 보면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네. 저도 11조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드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삶의 11조 모든 걸 드리게 됐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사람 전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네. 그렇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은혜. 네. 네. 오늘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MC 2020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MC 2020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